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서 제가 만들었던 교재를 찬찬히 한 두세 번 정도 더 읽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서 꼼꼼하게 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내가 좀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좀 급한 마음에 이제 성경을 좀 빨리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나갔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린 그 교재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우리의 교훈이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생소한 모습으로 이제 15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여기에 15장에 예배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말하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변에 그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확진자 때문에 우리가 그 밀착 접촉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영상 예배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정갈하게 입고 또 제대로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인데 이 시대에도 우리 정말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옷에 술을 달아라. 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포를 입으면 도포를 입고 난 다음에 도포끈이 있었습니다. 도포끈 밑에 보면 이렇게 술이 술술 달려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 찌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 술에 대한 것을 찾아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은 옷단 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찌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찌찌은 4개의 줄을 구부려서 2겹으로 8줄을 만들고 그 위에서부터 매듭을 7번, 또 그 다음에 밑에는 8번, 그 다음에 11번, 또 13번을 돌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 2개, 뒤쪽 2개, 그래서 총 4개가 한 줄을 이루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모두를 다 이 찌짓을 갈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옷단술에 할당된 자음 숫자와 전체 매듭의 수와 나온 실의 수를 모두 합하면 613개가 된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613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613조의 그 조항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옷에다가 찌짓을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4개를 달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 찌짓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찌짓이 무슨 신령한 뭔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찌짓이 우리로 말하면 뭐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슨 뭐 수호신이라든가 부적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옷에다가 그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은 어떤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불교인들을 보면, 어떤 데 보면 차에도 그렇고 또 자기가 쓰는 물건에도 그렇고 이렇게 종을 조그마한 거 달아놔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청하게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아주 청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말하면 불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되겠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찌짓을 달므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 볼펜을 잃어보면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기억해야지.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찌짓 같은 역할이거든요. 어떤 면으로는 그 불교인들이 달고 다니는 그 종이,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꼭 불교인 같다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지만, 만약 그런 종 같은 거를 차에 달고 다니다가 땡그럼 아우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달고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입을 대요. 왜 그걸 달았느냐, 저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신령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험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 찌짓을 사용했다. 우리도 또 뭐 그런 거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이 찌짓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73쪽을 한번 보시면 73쪽을 보시면 그 밑에 지도가 조그만하게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중해라고 나와 있고 지중해 그 밑에 약간 중간쯤에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져 있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들을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불과 여기서 간다면 뭐 정말 수일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아주 짧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 출애굽했던 요단강을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그때서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리이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산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됐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물 때문에 원망했고 먹을 때 것 때문에 원망했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사람들은 고기가 없다고 섞여 사는 무리들,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뭐 마늘이 없다 그래서 또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도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실망과 이 불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지금 점점 더 쌓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불만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레위인들 안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 다음에 르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수뚝수뚝거리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제 그 편가르기를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 나오는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짓고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느냐.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찌 스스로 너희들만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를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했는지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각각 향로를 들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이 분향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한번 와봐라. 그걸 가지고 나 앞에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7절 한번 보십시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읽기가 잘 안 되네요.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레위인의 직분을 맡긴 그것이 그렇게 적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느냐. 그러면서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백성들의 250명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각각 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 거룩한 건 맞아. 근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고 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대답이 어떤 겁니까?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 얘기를 하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참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인도하여 제가 잘못 봤네. 그죠?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우리를 인도해 냈으면 또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 시큰 해놓고 믿고 나니까 잘 되기는 그냥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처분을 내리시느냐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모세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구한 게 있느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촥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비켜라. 내가 이들을 한꺼번에 이 무리들을 한꺼번에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그 당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회중에게 진노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것을 알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다 모여있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의 장막에서 빨리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의 장막 주변에서 순식간에 떠나갔지.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멸망한다면 그 우연히 죽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있던 그 장막 밑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이 네 사람 그리고 그의 가솔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원상복귀 되어버렸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고 또 난리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했을 때 250명 중에 네 사람 빠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향로를 들고 왔잖아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왔어. 향을 들고 있었던 250명을 다 살라서 그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그것을 12절 말씀부터 보면 몸과 지체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직분, 이것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어떤 사람은 레위인 직분을, 레위인들도 네 팀으로 나누었어. 뭐 이렇게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막 걸어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물구나무 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이 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손이 발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을 가지고 뭐 음식을 이렇게 수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기도 하는,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손은 발일 수가 없고 발은 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해서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봤을 때의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사장,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뭐 A라고 하는 집에서 가져오면 그걸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좋죠. 다른 사람도 고기도 많고 못 먹는데 먹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이 규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갇혀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결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또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아직은 작지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멸할 사람들을 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그 향로 250명 가져왔던 그 향로, 이 향로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 이제 몇 절이냐 그러면 3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 향로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가지고 250명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향로를 옆에 놓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끌어안고 죽든지 그렇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붙은 것은 여호와의 불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시체, 부정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그들 중에 있는 거룩한 향로를 빨리 여호와의 불이 붙은 그 향로를 빨리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쏟으라는 그 표현은 본래 죄를 버리는 곳이 부정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부정한 이렇게 그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게 버리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쏟지 말고 다른 곳에다 불을 쏟아라. 여호와의 불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향로를 펴가지고 편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어서 제단을 감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념품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이 또 41절 보면, 41절 이후에 보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죠? 하나님 이름 내세워요. 그 다음에 41절에도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항상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이름도 교회에 올려져 있고 교적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있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도 나는 과연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이제 그 회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었더니 그 다음 날 아론이 만들어 온 그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고 살구 이파리가 나고 거기다가 열매가 맺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 71쪽에 보면 살구나무 꽃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구나무가 원래는 이제 아몬드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켓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렇게 동의어 또 비슷한 의미 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면으로 언어 유희와 같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 제사장이죠.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근데 왜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임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느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어떤 나라의 정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주 잘못된 정책을 쓰면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온 백성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시 일깨워서 그들이 믿음으로 서야만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하는 것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항상 잘못하면 굶어 죽어. 왜요?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항상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말씀 보면 레위인들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어디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사람들 벌써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 그들의 산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거기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취해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이 암송아지를 이제 불살라서 그래 제사로들이 불살라 가지고 이 재를 모아놓는 거예요. 이 재를 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보관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그 물을 그러니까 이 재를 섞은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씻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면 규례가 나옵니다. 뭐 며칠 있다가 어떻게 씻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1절부터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결하게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도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재를 갖다가 암송아지 재를 갖다가 물을 타서 그걸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예를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정결예가 여기 왜 나오느냐 19장에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은 사람 많지요. 가나안 땅 정탐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죽은 사람 많지요. 또 고라 자손과 그들의 그 당지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지요. 이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어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으니까 그냥 시체 치는 거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시체 치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계속 죽어가고 그 시체를 처리하고
그다음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19장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대신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어떤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정한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내가 깨닫고 있는 죄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커요. 우리 죄 지는 것보다 더 커요. 자, 이제 기독교에서는 흔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회개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회개라는 것과 자백이라는 이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을 트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또는 이 세상에 내가 뭐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내 삶을 돌이키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내 삶이 계속해서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행동들, 또 때로는 남에게 욕심나는 욕심들, 또 남을 미워하는 미움들, 이런 것도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 부정한 것이 막 너덜너덜해요. 우리 삶에. 그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붉은 암송아지 그 죄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소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아까 좀 얘기했어야 되지만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민수기 1장 그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16장에도 보면 그 250명이 모세와 또 아론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제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두머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우두머리들인데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냐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누구를 수종들기 위해서 또는 누구누구를 돕기 위해 서 있는 사람,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부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 모두 고라와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돕는 사람, 그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하나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